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떠나보낸 애굽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서 표시로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안악자손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메뚜기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의 이 믿음 없는 고백,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40일 정탐이 40년 광야의 방황으로 결국에는 이어짐으로 인해서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까지 분명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믿음, 앞선 세대의 그 할례가 다음 세대에 그냥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언약의 이 징표로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그들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의 언약의 맹세, 이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 필요한 거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가 받는데 각각의 한 사람씩 다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1세대에서 2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1세대의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2세대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2세대들도 그 언약에 대한 맹세 그리고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다짐이 있어야 되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각각의 개인이 그 언약을 내가 받고 언약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 자기 결정, 각자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앞선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언약을 이제 맺고 그리고
그렇게 언약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지만 각각의 세대 그리고 각각의 세대의 각 개인들이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우리가 의미가 없죠.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지금은 세례예요. 이 세례의 의미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할례가 인격적인 관계,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고 그 개개인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를 할례가 드러냈던 것처럼 세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각각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시가 구약에는 할례였다면 신약에서는 세례인 거죠. 세례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적인 요소를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온 지체가 같이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받고 공포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물론 애굽의 이 수치라는 이 말은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 불명예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애굽의 수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 이제 거의 폐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면 한 세대인데 한 세대가 이제 채 지나기도 전에 40년인데 한 세대가 이제 끝자락이죠. 근데 4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맺은 그 언약과 그리고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이 이제 다 흐지부지 돼버린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수치죠. 언약을 맺은 백성의 수치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과 이 자랑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미 그 언약이 이미 폐기된 수준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수치, 언약 백성으로서의 수치가 여기 애굽의 수치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나왔나? 이런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다시 그 애굽을 꿈꾸며 애굽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애굽을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 이게 수치죠. 더군다나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라 했던 그들,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우상 숭배에 아직도 그들이 벗어나지 못한 이런 수치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이미 흐지부지된 이 모든 수치를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모든 수치, 부끄러움, 불명예, 이것을 다 씻어내시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라고 해요. 이 길갈의 원래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의미와 유사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길갈 이렇게 얘기되면 굴러가다, 그들의 수치를 떠나보내셨다, 그들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너무 수치가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덩어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죄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수치를 걷어내셨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수치를 둘러쓴 채 그 더러움과 그리고 그 추함,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갔을 거예요. 그 죄의 그 굴레가 얼마나 멋지어 보이고 그리고 멋있어 보여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막 둘러 입고 아마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순결한 옷을 입히신,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히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